남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전임 목회지인 궁정교회에는 여자 원로 장로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김신자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님들이 고스포스 터미널 옆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동창회로 모였습니다. 장소가 마음에 든 할머님들은 다음 모임도 그곳에서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어트라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러자 다른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메리아스라고 기억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참 지혜로운 말이라고 칭찬하고 메리아스를 잊지 말자라고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드디어 다음 모임 날짜가 되었습니다. 한 할머님이 예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데 모임 장소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입는 무언가하고 이름이 비슷했는데 통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택시 타는 곳까지 가다 보면 생각나겠지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손뼉을 치면서 혼자 외쳤습니다. 맞다, 난닝구 호텔이야. 할머니는 신이 나서 빈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 있게 기사 양반, 난닝구 호텔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예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출발했습니다. 한참 후 택시가 메리어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택시 요금을 기사에게 건네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호텔 이름을 잊어버려서 난닝구 호텔에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알고 메리어트 호텔에 왔어요? 그러자 택시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리아스나 난닝구 호텔에 가자고 하면 메리어트 호텔에 모시면 되고요. 전설의 고향 가자고 하면 예술의 전당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이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망증이든 기억력 감퇴이든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 장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게 뭐죠? 달력에 동그라미 치는 것. 요 날은 내 생일이야. 니네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또는 요 날은 내 아내 생일이야. 이거 잊어버렸다가는 따뜻한 밥 못 얻어 먹어. 그러고는 표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억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주신 것은 그 좋은 예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학자 장일선 박사가 쓴 구약 신학의 주제라는 책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서에 8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했습니다. 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원전 586년 이후에는 7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이라는 기억 장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사건은 그 의미가 잊혀지지 않고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왜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어떤 중요한 사건과 그 의미는 계승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계승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에 호응한 각계각층 사람들의 참여로 거의 1년간 계속된 항일민족 독립운동을 말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중운동사와 교회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 운동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진정한 구국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3.1 운동의 기본 이념은 두말할 것 없이 자주 독립과 민족 자유였습니다. 독립선언문의 첫머리에 보면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임을 선언하노라고 선포했습니다. 독립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에도 우리가 본디의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에 뛰어남을 꽃피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3.1 운동의 기본 이념이 자주 독립과 민족 자유였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국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배경은 일본의 우리나라 주권 침탈과 강점에 있습니다. 일본은 열강의 묵인하에 1905년에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한일합병조약을 강요하여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함으로써 직접적인 식민지 경영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가혹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모든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박탈되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약탈적 경제 정책으로 생활의 터전인 농토를 빼앗겼습니다.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우미나 정책 내지는 동화 정책으로 민족 말살을 꾀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국민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기회만 오면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그 당시 민중들의 요청으로 일어난 구국운동이었습니다. 구국운동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국재단을 쌓으며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국운동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정신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3.1 운동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진정한 연합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대표 33인을 보면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종파를 초월한 연합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계통학교가 있는 곳은 대부분 기독교인이 주동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제휴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919년 3월과 4월의 시위 가운데 기독교와 천도교가 주도한 것을 보면 기독교 단독 주도가 78개 지역이었고 천도교 단독 주도가 66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도가 42개 지역이었습니다. 3.1 운동이 연합운동이었음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은 종교인들만의 연합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 이만열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3.1 운동을 지지하지 않은 귀족이나 자본가나 친일 지주들이 있기는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들이 3.1 운동의 선도 계층이었으며 농민과 소시민과 노동자도 모두 참여 계층이었습니다. 이것은 3.1 운동이 진정한 연합운동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연합은 기독교의 관심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인종의 차별도 민족의 차별도 개인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지역 갈등과 보역 갈등과 노사 갈등과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정신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3.1 운동이 우리가 개성해야 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진정한 비폭력 운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저항 운동하면 거의 모두가 인도의 간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한 때가 바로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입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간디의 저항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비폭력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것은 민족 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문의 공약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약 3장에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아야 할 것과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만세 시위가 한창 고조될 무렵에 서울에 뿌려진 것으로 보이는 독립단 통고문에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과 돌을 던지거나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비록 일부 지역에서 일본인과의 무력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3.1 운동의 선도 계층은 비폭력 평화 노선을 지키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폭력 평화 운동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1 운동은 자기 주장의 관철을 위해서는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는 시위 문화 속에 사는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정신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3.1 운동은 구국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연합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계승해야 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3.1 운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정신을 잘 계승해야 합니다. 3.1 운동은 구국운동이었고 연합운동이었으며 비폭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3.1 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정신을 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